오늘도 오랜만에 또 얼굴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지요? 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 좌우로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애들은 뭐 찬 것 뜨거운 거 가리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특별히 이제 뜨거운 것을 조심시킵니다. 그래서 애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것을 들고 조금 만지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 뜨거 하면 반복하면 엄마 말만 들어도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경험이고 본보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말만 들어도 손대는 걸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보기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주 또 그 앞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갑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날이 정해지면 우리가 준비를 잘하게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 때가 되어가는 이때에, 말세인 이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본보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놓고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좋은 본보기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이분이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2001년 우리 9월 11일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 쌍둥이 빌딩을 그냥 박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뚱딴지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미국이 최대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줄지어 대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자원한 것입니다.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슬람 교리에 보면 지하드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즉 거룩한 전쟁, 자기 종교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가리켜 지하드라고 합니다. 알라를 위한 전쟁인데, 알라를 위해서 하는 이 지하드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당한 사람은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알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를 믿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 죽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천국 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지하드 성전에 참전해서 순교당하면 바로 천국에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1 테러 사건에 많은 청년들이 모였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위해 청년들은 자기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슬람 청년들처럼 자산을 테러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학대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지하대에 참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장좌불와 앉아서 8년 동안 수행한 겁니다.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믿어야만 될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독선이라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예수 믿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희한하게 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DNA 유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유전자가 있는데, 즉 죄 사함 받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유전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 사함 받게 되고 천국 가는 능력을, 길이 열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살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행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청강교회 안에 우리 사는 자녀들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이건 좋고 좋은 것이고 엄청난 사건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지하 성전에 참여해서 여러분 순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옵니다만 이러면 새가족이 교회 등록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교회가 시키니까 영접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죄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값을 모르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에게 여러분 돈 100만 원 주면 그 값을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이 취한 거예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폐륜이잖아요. 오늘처럼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지금도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가 이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책망시켜야 되는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의 산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구원을 가볍게 여겼는지, 죄의 사함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공짜로 받으니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데 저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되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야, 너는 교회 가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나는 잘 모르지만 너는 가짜 예수쟁이다. 제가 친구로부터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친구 눈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는 사람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볼까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 말이 정답일 수가 있어요. 시험 치면 컨닝 잘하고 손해보지 않고 남의 말 잘하게 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냄새를 풍겨봐라.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싫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저를 평가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다닌 거예요. 값싼 구원에 제가 취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머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정말 나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입이 말로 아니라 내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고백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 생활만 만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장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시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거든요.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지만 우리 정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말로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이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느냐?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타짜 우리 장병윤 집사님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영화가 되어서 나올 만큼 타짜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노름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버리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안 오셨는 정길령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고, 어느 날 담배가 여러분 냄새도 맡기 싫어지게 끊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끊은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보니까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아들을 죽인 양자를, 그 원수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나도 주님처럼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만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내 인격을 담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지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은 통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청강교회 한 사람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과정을 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 먹었지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30년 지나면 그 사람 그대로 갈까요? 요즘 흔히 하는 말 결혼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죽고 못 살게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관리하지 못하면 가정 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걸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면 이 믿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론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제정을 맡았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린 분도 있을 겁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예배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주일 낮 예배 겨우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식어졌거든요. 전도해 보면 한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고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론유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시면 12 중인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 빈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에 빠지게 만들게 되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게 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 암 수술했습니다. 수술한다고 난 다음에 끝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 믿음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전도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전도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전도받았다. 이러면 이게 감사거리입니까? 싸울거리입니까? 감사거리거든요. 근데 감사거리인데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이 폐륜적인 일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런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믿었는데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격했습니다. 또 홍해를 가로막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했습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세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5장 전체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말이에요. 모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여동생이 누나가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갔을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입니다. 장정들만 어린아이들 8가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책임을 다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위에 높은 사람의 지위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진 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겁니다. 특권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특권을 가진 만큼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게 되었을 때 선장과 승무원들 그리고 거기 있는 신사들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보트에 태워서 구출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배와 함께 침몰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자기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이런 경주 최고자집 보십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받고 난 다음에 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도 99% 여러분 순금도 풀무불에 여러 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4가지를 연단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성적인 욕망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네 번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가 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어떤 사람은 1번에, 어떤 사람은 2번에, 3번에, 4번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이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군수가 되었습니까? 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많은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일까요? 심지어는 나쁜 것도 숫자가 많으면 옳은 것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우리 교회가 자, 오늘 밥 먹으러 가자 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빨간불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자, 우리 같이 건너갑시다. 그러면 다수가 건너갑니다.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잘못인데 다수가 가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옳지 않은 것도 이런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광야에 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먼사가 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받게 될 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뭐냐? 파당이 뭐냐? 편가르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이 뭔 말이냐 하면 막 서로 싸우게 될 때 그때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게 되고 이때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이고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뭐 교회 안 나갈란다. 이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은 광야와 같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한들 때가 많습니다. 쾌락과 물질로 우리를 믿음을 꺾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